주간입니다. 부활절입니다. 이번 주는 고난 주간이고 부활절입니다. 성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부터 사울은요 사실상 끝나고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하여서 다윗을 다뤄가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신 사람을 어떻게 다루시고 만들어 가시는지 알아보면서 우리가 신자로서 이 고단한 삶 가운데 무엇을 부여잡고 가야 할지를 계속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15장 마지막 절은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는 말씀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많은 의문을 느끼는 것은요, 하나님은 분명히 실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후회를 하실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인간과 같이 후회하는 불완전한 모습을 그리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일부의 사람들은 이것이 기록자의 실수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건 제가 조금 있다가 설명하도록 할 텐데요. 그때 다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6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슬퍼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언제까지 네가 슬퍼하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새로운 왕을 내가 예선하였다, 예비하여서 준비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물론 사울은 폐위되지만 아직도 오랜 동안 왕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기까지 15년의 기간인데 15년 동안 남아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본인이 거부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보다는 지난 시간 계속 이야기 드렸지만 백성의 귀를 기울인 결과 계속해서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가 백성들에게 귀 기울였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본 것 같이 그냥 말뿐이었지 사실은 백성으로부터 빼앗는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왕을 구하지 말아라, 분명히 왕은 빼앗는 왕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첫 번째 왕 사울이 그 전철을 똑같이 밟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성격이 드러난 사건이 블레셋 전쟁 중에 음식 섭취를 금지한 사건 등을 통하여서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돼요. 그 가운데 요나단이 지팡이로 꿀을 찍어 먹는 그런 사건도 우리가 일어난 것을 봤습니다. 그는 결국 그 아들 요나단의 입으로 우리 아버지, 우리 왕은 땅을 공곡해 하는 왕이라고 그렇게 낙인 찍혀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또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5장 30절에서 폐위되고 나서 사무엘 선지자의 옷자락을 붙잡고 찢어뜨리면서 간청을 하게 되는데 그가 말하는 워딩이 가관이 아닌 것을 보게 돼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장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30절. (15장 30절) 맞나요? 예, 맞습니다. 15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그 워딩이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뭐 신앙적인 말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백성의 주인은 누구 되십니까? 하나님이에요. 근데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자기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누구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니라 사무엘 네 하나님, 종교적인 과정에서 네 하나님이고 정치 영역은 내 것이고 백성들도 그러므로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워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실상 사울이 자신을 열국의 왕과 같은 그런 길로 가는 중이라는 것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는 장면, 그 장면을 통하여서 그것이 물론 인간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다음에 세울 왕은 누구를 위한 왕인가, 거기에 대하여서 그 본질을 생각하는 과정을 사무엘서의 저자가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고 그렇게 워딩을 표현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 본질을 생각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타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고뇌하셨는지 그 모습을 인간적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후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절대 고뇌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백성을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사무엘서 기자는 표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이 내리신 결론은 무엇일까요? 그 중요한 결론을요, 하나님은 바로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셔요. 오늘 16장 1절을 읽어봅시다. 16장 1절 찾아봅시다. 16장 1절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16장 1절에서요. 우리 지금 우리가 쓰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인데요.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요.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근데 한글 성경에는 약간 해석상에 애매해서 이렇게 그 학자들이 누락을 시켰는데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분명히 여기에 나를 위하여서 me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단어가 있어요. 접두사가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에게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훌훌 털고 다시 나아가서 본질에 충실한 자, 그 본질이 무엇이라고 얘기 드렸습니까? 누구를 위하여서요? 나를 위한 왕을 준비해놨다. 그를 찾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요. 기독교 신앙의 무게중심이 어디 있냐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라는 것이에요. 기독교를 통해서 민주주의가 물론 발전하긴 했지만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독교는 민주주의라는 등식을 떠올리면 안 돼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요. 항상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뜻 앞에 가장 가까운 뜻을 찾다 보니까 결국에 눈에 보이는 것이 뭐냐면은 헬라의 대의민주주의 그게 나오게 되었고 그것이 장로교 정치 체계를 통하여서 발전하다가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서구 민주주의가 발전해서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지 교회 자체가 민주주의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결국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이라는 그 본질을 가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얘기 들으면 에이 교회 속에나 신본주의지 세상에서는 그래도 민주주의죠. 누가 세상에 나가지고 신본주의 얘기하면은 또라이 취급받아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민감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 중심적인 민주주의나 정치적 올바름은요 결국 또 다른 억압이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 수도 없이 보아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민주주의라는 것도 결국은 타락한 인간에 의하여서 중우 정치로 흐르다가 누군가 악한 왕이 그걸 잡게 되면요 후루루 말아서 집어삼키고 파국에 이르는 것을 수도 없이 봐왔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사울도 백성의 귀 기울이는 척은 했지만 결국 본심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탈취하여서 자기 백성으로 삼은 것이 그의 본심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한 집착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파멸했던 것을 우리는 깨닫고 지혜롭게 피하여 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사무엘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베들레헴을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도상에 보면요 사무엘이 거주고 하고 있는 라마로부터 베들레헴을 가려면요 중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동네가 있어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 어디예요? 사울의 집 기브아예요. 기브아. 사울의 정치 중심적이었던 기브아였어요. 당연히 사울이 바보 멍청이도 아니고 이렇게 15장에서 헤어졌는데 이제 사무엘이 누구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나 수많은 정보들과 촉을 가동을 시켜가지고 사무엘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첩자를 박아놨을 것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라마를 통해서 사울의 기브아를 통해서 베들레헴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걸리게 돼요.
사무엘도 위험해지게 되고 거기 있는 누군지 모르지만 새로 예선된 그 왕들조차도 어떻게 되니까 왕제조차도 위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2절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로해요. 하나님, 사울이 들으면은 나를 죽이리라라고 탄식하는 그런 이유가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어떻게 해요?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라마를 스쳐서 지나가라고 그렇게 알려주셔요. 여러분, 왜 하필 암송아지인가 제가 이렇게 찾아봤는데 구약에서는 암송아지로 제사를 안 드려요. 항상 흠없는 숫소로 이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여기 갑자기 암송아지가 나옵니다. 물론 암송아지로 제사를 아예 안 드린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할 때 드렸던 송아지가 암소였어요. 그리고 구약 민수기 19장에 보면은 거기서 암송아지, 붉은 암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는 용도가 있기는 해요. 근데 이건 언제 사용하냐면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시체를 만져가지고 그거로 부정케 되면은 진 밖에 오래 머물어야 되는데 그거를 정화하기 위하여서 암송아지, 붉은 암송아지를 다 태워가지고 잿물로 만든 것, 그것을 물에 타가지고 몸을 이렇게 정화시키면은 다시 정케하게 하는 그런 제사법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왜 하필 암송아지를 끌고 가시라고 한 것일까요? 잘 지내지 않는 제사법이니까 사울이 아무리 정보력을 가동해도 별일 아니구나라고 사울의 시각을 흐트릴 수 있는 용도이기 때문에 보이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또 두 번째로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사울에 대한 인식이에요. 바로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시체로 부정한 것과 같이 죽음의 상태로 이르게 만들었다라는 것, 빠져들게 만들었다는 것을 오늘 사무엘의 저자는 암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암소를 끌고 가고 그 과정을 택하여서 택함 받은 다윗은 뭐예요? 암송아지처럼 이스라엘을 다시 정하게 만들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이 암송아지는요,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가가지고 가사 아스돗을 다 휘저으시고 돌아오시는 하나님께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타고 오셨던 송아지가 뭐였어요? 암소였다라는 것이에요. 전나는 암소였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상기시켜가지고 사울이 결국 블레셋과 진배 없는 행위로 하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윗으로 하여금 이 땅을 회복해 하실 것이라는 희망을 보게 하시려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무엘이 사울의 눈을 피해서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도 여러분 하도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참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6절에 보면요, 장자 엘리압이랑 그 다음에 누굽니까? 삼마랑 그 아들들을 보자마자 사무엘이 오 왕제다, 오 기름 부을 받을 자다라고 그렇게 탄성을 내지르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에 대해서 유진 피터스는 그의 책 다윗 현실에 뿌리박힌 영성이라는 그 책에서요,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해요. 다윗의 다른 아들들은 남자답게 생겼고 카우보이 모자에 카우보이 부츠를 신고 입에 말보로 담배를 그렇게 피울 것 같은 그런 멋진 남자들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다고요? 다 그들을 물리시고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 내가 그를 버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다 물리셨다라는 그런 흥미로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다 면접을 봤는데 하나님이 이미 예선하여서 미리 보셨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요. 사무엘도 당황하고 그 아버지 이새도 당황하고 황당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당황해가지고 이새에게 이게 다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새가 한참 생각하더니 뭐라 그래요? 아, 저기 들판에 지금 양을 지키고 있는 막둥이, 말째, 작은 놈, 이름도 안 부르고 말째라고 얘기하면서 하카톤이라고 하면서 하찮은 아이가 하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가 오지 않으면 먹지 않겠다라고 그러고 그 아이가 들어와서 어떻게 됩니까? 기름 붓는 과정을 오늘 말씀 속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이제 이 기록을 보면서 자꾸 다윗의 위대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멋지게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어요. 12절, 16장 12절
읽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12절에다가요 별의별 살을 다 붙여요. 설교자들이 엄청 그 노력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2년 전인가 이부 본문 갖고 설교를 한번 드렸는데 그거 다 부질없는 짓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슨 다윗이 미소년 검사, 꽃미남 검사, 전사 정도로 그렇게 자꾸 해석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있는 표현은 그냥 애송이 그 자체예요. 나중에 골리앗이 다윗을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우, 저 애송이가 어디서 나왔냐라고 그렇게 욕을 하는 그 모습을 볼 때도 이 불다라는 표현 자체가 사람 구실 못하게 됐다, 생겼다라는 그런 것이에요. 그냥 지우리처럼 이렇게 포송포송하고 귀엽다라는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기록이 나오는 것은 뭐냐면요, 결국 하나님은 용모가 애송이일지라도 충분히 그 그릇에 담아서 왕을 만드시고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길을 묻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고대도 그랬고 현대도 그렇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인맥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인맥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혈안이 되어 있어요. 많은 책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찍어놓은 짝과 하나님이 만나게 할 사람들이 분명히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을 해요. 우리는 결국 그 만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만남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것 또한 인정해야 돼요. 뭐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라고 여러분 물어보실 거예요. 뭘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세요. 그 사람이 왔을 때 내가 눈으로 알아보게 도와주세요 라고 지속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나가야 해요. 제가 매 설교 때 이렇게 얘기 드리지만 성격이 불같다라고 하는데, 또 어디 가면은 막 사람들이랑 막 어울리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완전히 상반된 스타일. 사모님 맨날 얘기하는데, 저는 심지어 어떠냐면은 전화기가 울리면 막 가슴이 울렁거리고 벌렁벌렁 해가지고 누가 나한테 하는 거지? 항상 그렇게 가슴이 벌렁벌렁 떨리고 그런 사람이에요. 정말 어떻게 사회생활을 할지 모르게 힘들게 만들어져 있는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어제도 사모님이랑 이야기하다가 전화기 드는 거 왜 이렇게 힘드냐, 전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도대체 이거 전화기 드는 것도 이렇게 힘드니 목회 어떻게 하냐,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걱정이죠. 아무데나 가가지고 떠벌떠벌 말할 줄 알면 참 좋겠는데 사모님도 그거 잘 못하고 저도 잘 못해요.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맡기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신대원 준비하려고 사당동 총신대 앞에 그 어느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하는 성경 공부 모임을 갔어요. 유료 성경 공부 모임을 갔어요. 이게 아침 9시쯤에 시작해가지고 오후에 2시에 끝나는데 당연히 점심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점심은 총신대로 올라가가지고 길 건너 대로 건너가지고 학교 올라가가지고 학교 구내식당으로 이동해서 먹어야 돼요. 근데 제가 한 달에서 3주 정도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 등록을 했어요. 가보니까 이미 다른 사람들 다 친해져가지고 전사님 하면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밥을 먹으러 무리지어가지고 3, 3, 5 밥 먹으러 가요. 근데 제가 뭐 가가지고 저도 끼워주십시오, 그 말 절대 못하는 성질인 거 여러분 아실 것이에요. 그래서 진짜 혼자 먹게 생긴 거예요. 진짜 며칠 혼자서 밥을 먹는데 진짜 고역이더라고요. 차라리 안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 정도예요. 그래서 하루 이틀인가 거기서 먹다가 결국에는 제가 이제 방송국 있었으니까 방송국 가가지고 배달시켜서 먹었어요. 이게 일산에서 사당동까지 주유비에다가 밥까지 배달해서 먹으니까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것이에요. 학교 방송 뭐 후배들이 있으니까 선배님하고 깍듯이 하는데 이게 돈 때문에 안 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결국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 신대원 가려고 공부를 시작하려고 이렇게 유료로 돈 내가지고 학원까지 꺼냈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저 밥 이것 때문에 공부 때려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하죠?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돈이 아까우니까 한 이틀인가 구내식당을 갔습니다. 근데 이제는 머리를 돌려가지고 신문을 한 장 이렇게 갈고 가가지고 사람들 뭐 밥을 먹건 말건 저 혼자 신문 들고 이렇게 밥 먹으면서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신문 보면서 밥 먹으니까 앞에 있는 사람 시각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밥 먹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먹고 있는데 또 이틀이 지났는데
신문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앞에다 식판을 툭 하고 놓고 저희 전도사님 일행 없으시면 같이 해도 될까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됐다 그러죠. 당연히 땡큐 오세요 그러고 이야기를 하면서 먹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밥을 먹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다 일순간에 해결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누구냐면요, 지금 대구 서영교회에 있는 우리 최원영 목사예요. 같이 공부하고 그렇게 나중에 온 형님들이랑 친구들이랑 모여가지고 우리 2시에 예배드리는 김태훈 목사님도 그때 만나고, 세종시에 내려가 있는 한정민 목사님, 수원에 있는 김승택 목사님, 그렇게 4명 5명이서 4년 동안 기숙사에 붙어 다니면서 그렇게 마치게 되었다라는 것이요. 이거 누가 만들어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만나야 될 사람, 좋은 사람들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최원영 목사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형, 나도 김제에서 올라와가지고 공부하려고 하는데 서울에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찜질방 가가지고 저녁에 자고 학원 와가지고 공부하는데 친한 사람이 없어서 이게 재미가 없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다가 포기할 것 같더라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식당 올라가면서 기도를 했어. 하나님, 한 놈만 걸리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식당에 올라갔는데, 어느 날 올라갔는데 쭈구리같이 생긴 인간이 구석에 앉아가지고 신문 보고 이렇게 하고 밥을 먹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저 인간이다 해가지고 어떻게요? 그 앞에 가가지고 식판을 딱 내려놓고 같이 드시죠 했던 게 형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둘도 없는 형제 같은 사이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민이 있다라면 기도하시고, 문제가 있다라면은 아뢰세요. 정말 하나님의 만날 만한 때에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은 이제부터요 하나님 앞에 다루어지게 될 것이에요. 왕이 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또 시작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사울에게 엄청나게 시달리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게 되면은 바로 무슨 일을 하자면 뭐 대학 붙으면 다 될 것 같은데, 거기 대학에서 엔딩이 해피하게 끝납니까? 거기 또 다른 차원의 고생문들이 있어요. 꼭 변수들이 등장하게 돼요. 해야 될 공부들도 있고 취업의 문들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꼭 등장하게 돼요.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다윗은 15세에 기름 부어 받았지만 아직 왕이 아니었고, 전 왕이었던 사울은 15년이나 눈가를 이렇게 부르짖고 창 들고 쫓아다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는 게 30세예요. 15년 동안 그일라, 그 다음에 어딥니까? 광야, 그리고 동굴, 그런 데를 피해 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그렇게 살라 그러면 지금 어땠을까요? 나 그냥 다 죽어버린다라고 그랬을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견뎠어요. 무엇이 다윗을 지켰을까요? 사무엘의 저자는 13절 14절을 통하여서 그 사실을 보여줘요. 16장 13절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14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엇을 부어주십니까? 성령의 감동을 부어주셔요. 계속 얘기 드리지만 요나단이 그 게바바위로 올라갔던 그 활력 넘치는 성령의 능력을 다윗에게 불어주셨다는 것이요. 그런데 14절에 그 반대로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사울은 하나님을 앞에서 빼근빼근 대니까 이제 성령이 떠나고 이제부터는 파괴왕을 지나가지고 광인왕의 행보를 본격적으로 걷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을 소유하고 그것에 민감한 사람은 결국 15년 광야를 떠들어올지라도 다닐지라도 어떻게 돼요?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도구라고 눈으로 알아보고 견딜 수 있지만, 떠난 자의 말로, 성령을 떠난 자의 말로는 어떻게 되는지 이 13장 13절부터 14절까지 우리들에게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을 한시도 살아가기 힘들어요. 돈, 명예, 지위, 그게 여러분 보호해 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생애 최고의 수익을 찍는 시간이 언제냐면 40세에 찍는다라고, 정점을 찍는다라고 총계가 나와 있어요. 그 후에는 계속 줄어들고 까먹어요. 그리고 노후에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다 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식이 여러분을 도와줄 것 같아요? 60이 되면요, 서울대 나온 사람이나 저기 지방대 나온 사람이나 똑같아지고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이나 거의 똑같아진대요. 여러분, 명예요? 70대 가지고 정년퇴임하면요, 명예 있던 사람이나 없던 사람이나 똑같아져요. 가가지고 정년퇴임하고 나면은 저거 뭡니까? 아파트 경비원 앉아가지고 하는 건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체력이요? 80대면요, 체력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결국 불완전한 세상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얻는 방법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내 힘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달라라고 간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다 보면 순간순간 하나님이 참 무심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여러분 많으실 거예요. 고난이 결국은 사람으로 인해서 오게 되는 것이 100%인데 우리 인생에 사울처럼 불쑥불쑥 나타나가지고 잔잔한 우리의 인생을 휘저어 놓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타인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 남편, 아내, 자식, 부모일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도대체 하나님은 만나도 어떻게 저런 사람을 아버지로 만나게, 엄마로 만나게 하지? 자식으로 만나게 하지? 왜 저런 인간들이랑 엮이게 하시는지 정말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 때가 많으실 것이에요. 사람들의 숫자만큼이나 이상한 사람도 많은데 우리가 그걸 구별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관상이라니, 이건 과학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관상 풀라고 그러고, 요즘엔 또 MBTI나 뭐 그런 유형 검사 그런 걸 통해 가지고 E랑 나는 I니까 서로 안 맞아, 그렇게 사람 골라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근데 그게 무슨 과학이에요. 그렇게 만나도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엊그제 사모님이 학교에서 무슨 성격 어플 돌리는 거를 가져오더니 거기도 했는데 자기는 꿀꽈배기 형이라고 그랬나 뭐라고 그랬나 하면서 거기 있는 내용이 우리 사모님 성격이랑 너무 잘 맞는다고 그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도 한번 돌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돌렸더니만 거기에서 저는 무슨 감자깡 그 과자 이름 있잖아요, 꿀꽈배기, 저는 감자깡이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읽어봤는데 사모님은 진짜 제가 보니까 다 그 이야기가 사모님 성격이랑 맞는데, 근데 기분이 잡치는 건 뭐냐면 저는 감자깡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진짜 더 열받는 건 뭐냐면은 마지막에 이 감자깡은 꿀꽈배기 형이랑 상극이래요. 기분이 더럽게 나쁜 거예요. 10년을 살아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 감자깡이랑 꿀꽈배기랑 서로 상극이라는 그런 얘기를 보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거 뭐 하나도 안 맞네 그러고 있는데 사모님이 거기다 옆에 가지고 오 역시 도사님이랑 나랑 상극이네 이러면서 끄덕끄덕하고 긍정하고 있더라고요. 확시 제가 일하고 삽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극인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모님과 저 상극인 성격일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짝 맺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유지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관상, 세상의 법칙, 세상의 조화, 여러분 그런 거 다 상관없이 서로 돕는 배필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으셨다라는 것을 우리 입술로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랑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그 교회에 같이 있었던 어떤 집사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집사님이 저랑도 같이 사역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원래부터 좀 악명이 높은 분이었는데 그분이 그 목사님 밑에 가가지고 역시나 교회를 휘저놓고 나가셨던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힘들었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분이랑 사역을 할 때 그 양반이 또 저한테는 정말 천사같이 2년간 도와주셨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소문을 들은 거는 그 양반이 제 밑에 있을 때만 그렇게 천사같이 착하고 했었지 다른 데서는 정말 엄청나게 그런 분이었더라고요. 그분이 저랑 사역을 하시다가 나중에 교사회의를 하는데 그 교사회에서 간증으로 공개적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 사실 전도사님 오기 전부터 아주 힘들게 해가지고 빨리 내쫓으려고 했는데 전도사님을 보는 순간 우리 둘째가 생각이 나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차마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 그래서 제가 전사님 도와드린 거예요. 안 그랬으면 하나님이 눈 안 바꾸셨으면 저 전사님 내쫓았을 거예요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극인 사람도, 눈에 안 맞는 사람도 결국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믿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서 인맥을 데려다 주려고, 인맥에게 연결해 주려고 고삐로 쥐어서 끌려고 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 시간에 기도하세요. 우리 김영애 권사님 맨날 그 기도하시잖아요. 만남의 축복을 달라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사회 부적응자도 만날 사람 잘 만나고 잘 살잖아요. 친구 관계가 넓지도 않은데 다른 사람들도 잘 살잖아요. 그래서 저도 매일 주일을 기도하면서 지유리를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만날 만한 사람은 꼭 만나게 해주시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은, 또한 가지 말아야 할 곳은 가지 못하게 막아달라고 매일 기도한다라는 것이, 왜요? 제 삶에 그것이 효과가 났기 때문에, 어머니의 기도로, 저도 아버지의 기도로 지유리가 그런 효과가 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라는 것이에요. 저희가 뭐 돈을 물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거 하나 간구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키우셨어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키우십니까? 사울을 통해서 키우셨어요. 물론 안 만났으면 좋았을 사람이라고 우리 입장에서는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크게 키우기 위해서 정말 큰 사울이라는 악한 왕, 파괴 왕, 광인 왕을 통해서 키우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광인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축복을 내리기 위해서 통로로 쓰실 수 있다라는 것,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라도 그러한 일을 통해서도 크게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윗과 우리의 삶을 다뤄가시는 섭리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막힌다라거나 여러분의 삶이 어렵다라면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막힙니다. 제발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그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